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 이 일은 내가 결정을 잘했어, 이 일은 정말로 잘한 일이야 라고 대견스러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입니까? 또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가 막 급한 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라, 그런 결정을 내가 왜 내렸는지 몰라 라고 정말로 인생에서 후회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노아, 그 노아에게 같이 대화하면서 당신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고 물으면 어떤 것을 말할 것 같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했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수확을 하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정말로 수확을 잘해서 풍년이 되어서 기분이 좋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죠. 이 지역은 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참 많이 마시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과음을 했어요.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장막에 누워서 자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함이 보았다 라는 이 말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이 형인 셈과 동생 야벳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추한 모습, 벌거벗은 그 모습, 그것을 떠벌려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알렸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냥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그리고 떠벌리는 아버지의 그 허물, 그 흠을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형 셈과 동생 야벳이 아버지의 장막으로 갑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살며시 뒤로 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줘요. 그리고 보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함이 아버지를 그렇게 조롱했던 것. 어떻게 이 옷을 내가 너희들의 옷을 덮고 있느냐 물었겠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덮었습니다. 가렸습니다. 근데 함도는 그것을 보고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과 동생에게 가서 그러한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그대로 고했느냐. 네가 내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너만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면 이런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노아가 그 저주를 하지요.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셈을 축복하지요. 셈이 이 함의 후손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은 나중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흑인 함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은 아수르와 그리고 중동,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쪽 계통의 셈족입니다. 야벳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백인의 흐름이 있죠. 노아의 이 세 자손의 이 일로 인해 흩어져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은 저 유럽 쪽으로, 그렇게 인종이 형성되어져서 인류를 만들었다. 그렇게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흑인들은 함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예로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사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흑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들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유색인종을 업신여기며 그러한 구조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산다면 그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신과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허물을 보고 욕을 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그 끝이 아픕니다. 그 끝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함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가려줍니다. 보호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흠을 뒷담화하고 들추어내어 아픔을 만들다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내가 아파지는 함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그 흠을 가려주고 위로하면서 다시 세우는 가운데 그것이 선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이 아닌 셈과 야벳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남의 흠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가운데 그 비난과 비판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아픔으로 오는 일이 없이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그 축복과 위로가 나에게 돌아와 더 복된 삶을 사는 샘과 야벳과 같은 믿음의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기억하시고